오늘부터 창세기 성경부를 시작하는데 목요일 성경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중요한 책들 한 권 한 권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창세기의 서론부터 좀 나누고 오늘 첫 번째 단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대전제는 창세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다. 인간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정보 전달에 대한 책이 아니다. 이것을 먼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호기심, 우리 궁금한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 또 천지 창조의 시작에 대해서, 이 천지 만물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창조론, 진화론부터 해서 그런 얼마나 많은 질문과 궁금증과 호기심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나 이 창세기라는 책은 우리의 그런 호기심을 채워주는 어떤 정보 전달의 목적이 아니고요.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창세기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책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문자적으로 예수님, 십자가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죠. 그러나 이 창세기라는 내용 전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구세주가 필요한가,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 우리에게 얼마나 죄사함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얼마나 그 거듭남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필연성,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그 예수님이라는 그 메시아를 보내주셔야 되고, 우리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만 죄사함 받고 거듭날 수 있다는 그 중요한 주제가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은 사람들,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메시아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이 필요하구나, 거듭남이 필요하구나,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이것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자들의 이야기, 그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런 우리 창세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믿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 관점도 잘 기억하고 계시고, 창세기 하면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제일 많이 떠올리는 것 같아요. 창세기 하면 아브라함이지, 또 아브라함 하면 뭘 기억합니까? 사람들은 이삭을 번제로 드린 거. 그러니까 다들 그 의식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창세기는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드렸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어. 소중한 것을 드렸더니 부자가 되고 형통하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렸어. 이것이 사람들이 창세기를 생각할 때 의식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나도 하나님께 나의 소중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이 땅의 복을 받자, 이 땅의 부귀영화를 받자. 봐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복을 누렸냐, 이삭이 얼마나 많은 복을 누렸냐, 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이 창세기라는 책을 읽으면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그 수준. 그러나 절대로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배우셔야 돼요. 그것을 깨뜨리시는 그 과정이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서론을 잘 들어보시면 분명히 아실 거예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비추어지게 된 사건, 그 역사가 일어나면 더 이상 창세기가 이전에 여러분이 생각하던 그 수준으로 더 이상 읽히지 않을 거예요. 더 깊은 그 은혜로 분명히 나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세요. 창세기의 목적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돕는 말씀이 이 창세기라는 책입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첫 시작이기도 하고요. 이 창세기라는 이 첫 시작을 어떻게, 기둥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땅의 복을 위해 신앙생활 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라는 복의 근원이신 그 예수님을 위해 신앙생활 할 것인가가 아주 극명하게 나누어지고요. 그러면 왜 창세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인지에 대해서 제가 먼저 네 가지의 근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왜 창세기가 예수님에 대한 책인지 네 가지의 근거. 네 가지의 근거. 첫 번째 근거는 이것이 예수님의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설명. 누가복음 24장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의 장면인데요. 누가복음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으로 자신을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27절을 다시 보시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 무엇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글은 모세오경이고 선지자의 글은 그 뒤에 붙어 있는 선지서들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으로 자신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니까요.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임하시자 제자들에게 믿음이 부어졌죠. 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성경의 해석과 성령님의 임재. 그것이 믿음 없던 제자들이 그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는 그 과정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27절에서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죠. 모세의 글, 그러니까 창출 내민신 모세오경은 누구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한 번 더 여기 25절부터 27절까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설명하시고 44절로 가보시죠. 누가복음 24장 44절. 다시 또 한 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여 계실 때 찾아오셔서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것이 구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얼마나 이렇게 구조적으로 잘 설명하셨습니까?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한 글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로 좀 좁혀서 해석을 해보면 창세기는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그 내용이 창세기에 담겨있는 내용이다. 이것이 창세기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예수님의 설명.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런 해석을 어떤 학자가 그런 것을 주장했습니까? 또 그런 어떤 다른 목사님이 그런 걸 주장했습니까를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의 설명을 먼저 들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창세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나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다. 나에 대하여. 정확하게 짚으셨잖아요. 모세의 율법이 나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 나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명확하게 계시가 되고 있는지를 보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에는 대부분 사람이 이어져서 나오는데 그 믿음의 조상들이 아담과 하와, 또 아벨, 또 셋, 뭐 에녹과 노아, 뭐 아브라함과 그 족장들 모두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이 관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그 사람들에 대한 위인 전기처럼 그 사람들이 언제 태어났고 무엇을 하며 살았고 뭐 언제 죽었고 무슨 일을 했고 그런 위인 전기처럼 그들의 일대기에 대한 기록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믿었는가, 또 그들이 어떻게 거듭났는가, 또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살았는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훨씬 많죠. 뭘 하고 살았고 뭐 먹고 살았고 무슨 일을 했고 그런 거는 성경이 말씀해 주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삶을 따라갔는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는 예수님에 대한 책이다.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설명. 네.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요, 바울의 설명이에요. 바울의 설명. 사도행전 28장을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사도행전 28장 23절.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당하고 있었을 때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말씀이고, 이게 사도행전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죠. 사도행전 28장 23절을 보시면요,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그러니까 바울이 그 갇혀 있던 그 집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예, 아멘. 23절 다시 보시면 바울도 무엇을 합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구약 성경. 이 바울의 때에도 당연히 신약 성경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었던 때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 창출 내민신,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누구에 대하여 권했다고요? 예수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가장 마지막 때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가장 마지막 때, 사도행전이 이제 마무리되는 그 결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권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의 창세기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야, 우리 아브라함을 본받자.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으니까 우리도 아들을 바치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받자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 그 창세기의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권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역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배우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되겠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고 사도 바울이 했던 사역이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라면 아브라함처럼 아들 드리자, 소중한 거 드리자, 복 받자, 만사 형통하자, 부귀영화를 누리자, 이것을 깨뜨려야 되는 겁니다.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에베소서 3장도 보시죠.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8절과 9절.
에베소서 3장 8절과 9절. 그러니까 창세기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고 그 두 번째 근거로 우리가 바울의 설명을 듣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은혜 주시고 사도로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라고 주셨는데 구절을 잘 보십시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이 좀 어렵지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8절과 9절을 연결해서 보면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거죠. 바울이 부름받은 이유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9절에는 어떤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비밀의 경륜. 그렇죠? 비밀의 경륜. 비밀의 경륜. 그래서 그 창세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그러면 창세부터 창세에 대한 말씀인 창세기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도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부터 처음부터 비밀의 경륜이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 창세 때부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이 창세기라는 말씀을 통해 비밀의 경륜이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아가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요. 이 사도로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고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창세기를 가지고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지식을 알면 돼요. 이게 천지가 처음에 이렇게 창조되었다더라. 그거를 알면 됩니까? 사람들에게 그거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게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요,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나냐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그것이 창세기 1장 그 첫 번째 단락의 설명이거든요. 혼돈과 공허, 그 흑암이 가득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이 비추어질 때 창세기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대한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정말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소망하시고요. 그러니까 배우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듣지 않으면 절대로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2장도 찾아보시죠. 바울이 계속 무슨 단어를 사용하는지를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을 보시죠. 6절부터 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8절. 고린도전서 2장 6절 보시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바울이 설명하는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겁니다. 창세기라는 책으로 이 세상의 지혜를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건 이 세상에 속한 지혜가 아니니까요. 무슨 지혜냐면 2장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런 구절들도 참 단어들이 쉽지 않은데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지고 계신데 그 지혜를 감추어 두셨어요.
근데 그 지혜는 만세전에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지혜를 이제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바울은 그 지혜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세 전부터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면 그 지혜가 창세기에 담겨져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담겨져 있죠. 만세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 지혜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무슨 지혜? 죄인을, 우리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겠다라는 이 지혜를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창세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전혀 설명하지 않다가 갑자기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는 그런 책들인 거예요. 그런 말씀인 거예요. 8절 보시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지혜는 예수님에 대한 지혜 맞죠? 그러니까 지혜를 알았으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을 텐데 사람들은 그 지혜를 못 깨달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만세 전에 이미 정하신 그 지혜를 사람들이 몰랐던 겁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혜라는 건 예수님 또 그 십자가에 대한 지혜고요. 만세 전에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 잘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창세기로부터도 이 지혜를 얻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 지혜를 얻어내는 사람과 지혜를 얻어내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예. 여러분이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저도 이 말씀을 우리가 거의 2년 동안 설교를 했잖아요. 강해 설교를. 그때 정말 저도 머리를 다 쥐어뜯으면서 씨름을 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많은 책들, 많은 강의들, 정말 주석이란 주석들 다 뒤져보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제가 조금씩 저도 그 지혜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아직도 부족하지만 조금 나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너무 제가 이 지금 나누어 드리는 것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실 수도 있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한번 잘 인내하면서 따라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한 구절만 더 읽고 이 바울에 대해서는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도 찾아보시죠. 골로새서 1장 26절. 골로새서 1장 26절. 26절과 27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이런 구절들이 좀 익숙하시죠? 이 단어들과. 그런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그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비밀, 지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그 비밀과 지혜, 그것이 무엇입니까? 27절 뒤에 보면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그리스도라는 지혜를 만세와 만대 전부터 감추어 두시고 택한 자들에게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택한 자가 노아이고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요셉이고 여러분들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 비밀과 이 지혜를 깨닫게 된 자들은요, 이 땅의 부귀영화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 지혜,
진짜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진짜 지혜와 진짜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요. 정말 이 비밀과 지혜를 알아가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낙이고 가장 큰 소망이에요. 예. 그래서 이 저녁에 이 목요일 저녁 이 피곤한 시간에도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그 비밀과 그 지혜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이 비밀과 지혜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않았던 게 아니잖아요. 주일마다 듣고 있고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또 듣고 싶고 또 알고 싶고, 왜냐하면 정말 그 비밀과 그 지혜가 하나님께서 만대 전부터 만세 전부터 감추어 주었던 것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기적이죠. 이 기적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뭐 다른 기적을 쫓아다니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기적, 와, 이 비밀을 나에게 가르쳐 주셨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같은 구절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읽어보십시오.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백해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 이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큰 겁니까? 예. 이런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들어있는 이 비밀과 지혜를 여러분들 잘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고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설명, 두 번째는 바울의 설명. 자, 세 번째는 요한의 설명이에요. 요한의 설명. 요한의 설명은 대표적으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래도 한 번씩 다 경험했던 말씀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이 창세기를 해석할 때 진짜 큰 힘이 되실 거예요. 엄청나게 큰 힘이 되실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고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고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능력과 실력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통전적으로 내가 요한복음을 배우고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창세기를 배우고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인지도 잘 생각하시고, 이 하나하나를 정말 그 성령의 검으로서, 말씀의 검으로서 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힘이에요. 공격 무기예요. 이것으로 사단 마귀의 모든 공격과 모든 우리의 죄와 그 의심과 오해들을 다 끊어낼 수가 있고요.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절대로 이 사단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세 번째, 이 창세기는 예수님에 대한 책이다라는 것의 근거 세 번째가 요한의 설명인데요. 우선 요한복음 1장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때 1장 1절에서의 말씀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왜냐하면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니까요. 말씀은 예수님 맞으시죠. 아버지의 독생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설명도 잘 들어보십시오. 태초부터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창세기가 태초부터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해 주는 창세기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습니까? 설명해 주지 않겠습니까? 설명하죠. 창세기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도 보시죠. 그가, 말씀이신 예수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들이 쭉 이어지는데요.
이 요한복음 1장 3절을 정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요?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없이는 하나도 그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도 지어진 게 없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첫째 날부터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부어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천지 만물을 지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나를 지어 주셨구나 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가 분명히 말씀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 맞죠.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을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이 계시록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이 요한계시록 22장이 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이었죠.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제가 이 구절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표현이었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 표현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시작과 마침이시다. 그러면 지금 마지막은 성경 말씀을 두고 보면 성경 말씀의 마지막 책은 무슨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성경 말씀의 가장 첫 번째 책은 무엇입니까? 창세기잖아요. 그러면 그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그 알파와 오메가 이 모든 성경 말씀은 누구에 대한 설명입니까? 예수님,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만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성령님은 너무너무 겸손하신 영이시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질문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니 왜 성령님을 무시하십니까, 목사님? 왜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세요? 하나님과 성령님도 얼마나 중요하신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알파와 오메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창세기라는 말씀을 주셔서 창세기라는 말씀을 통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1차적으로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러나 어쨌든 그 길은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의 연합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길이니까요. 절대로 하나님과 성령님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하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약속,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그리고 모든 성경이 담고 있는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우리가 이런 표현을 종종 쓰잖아요.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가야 된다. 어떤 의미로 그런 표현을 쓰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에덴으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이 성경을 쭉 보면 엄밀하게는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창세기에서 주어진 약속이 계시록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선악과가 없죠.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금 그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선악과가 없어지고 우리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완전한 성화와 영화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의 그 완성이 계시록에 보여지잖아요. 그 약속이 주어지는 게 창세기고 그 약속이 완성되는 게 계시록인 겁니다.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살펴보시고 이것이 요한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제 다 보이실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것은 계시록에서 무슨 뜻이라고 나와요. 예. 예수님과 교회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 무슨 내용이냐면 실제로 담고 있는 것은 예수님과 교회의 혼인잔치. 그리고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히시죠. 그것이 계시록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예, 흰 옷, 세마포 옷을 입히시죠. 그 흰 옷을 입고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창세기에서 가죽 옷을 입은 아담과 하와가 계시록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거고요. 또 에덴에서의 그 생명나무가 기억나시죠? 그 계시록 그 마지막에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쫙 펼쳐져 있고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샘이 흐르고 그 잎사귀에는 만국을 치료하는 막 잎사귀고 막 거기에서의 회복과 막 완성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의 완성. 이렇게 세 번째 근거가 요한의 설명.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창세기부터 이미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다 나와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더더욱 깊이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과 계시록을 이미 공부하셨으니까요. 마지막 네 번째, 이 네 번째까지 나누고 잠깐 쉬죠. 네 번째 근거는요. 창세기의 1차적인 청자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창세기라는 책은 모세가 그 기록을 했는데 모세는 몇 년도에 살았던 사람입니까? 출애굽 이후에. 네, about BC 1500년. 너무 기억하게 하나님 일부러 하셨을 수도 있어요. 기억하기 쉽게. 아브라함은 BC 2000년, 모세는 BC 1500년. 그런데 지금 창세기가 BC 1500년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는데 창세기의 1차적인 청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것이 네 번째 근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왜 이게 이 창세기가 예수님에 대한 책이라는 걸 그 설명하는 근거가 되냐면 창세기라는 책은요. 그 예를 들어서 1장은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인데 그 천지 창조의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고 뭘 만드셨다는 걸 설명하는 책이 아니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태양신을 숭배하던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다가 거기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 주고 싶으실까요?
뭘 알려주고 싶으실까요? 그 태초에 막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와 어떤 과학적인 설명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싶으실까요? 지금 그 태양신을 숭배하다가 지금 방금 나와가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고 싶으실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출애굽했는지를 아니? 너희가 어떻게 태양신 숭배로부터 건짐 받았는지를 아니? 유월절 어린 양 때문이야. 유월절 어린 양 때문이야. 너희는 절대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 라고 하시면서 창세기를 주시고 출애굽기를 주시고 레위기를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 절대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저희들 절대로 너희의 힘, 어떤 너희의 지혜, 너희의 실력으로 출애굽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너희는 원래는 구원 받을 수도 없고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없는 죄인들이야.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다시 창조했어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니까요. 이 창세기라는 책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설명하는 책인 겁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 보면 너희는 완전하라,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계속 주시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 죄인들이 거룩하고 완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어요.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그러니까 이 1차적인 청자를 잘 기억하고 그 상황을 잘 기억해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그 어린 양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이 이 창세기라는 책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이것을 어찌 보면 하나님의 편지예요. 편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정말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구구절절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 비밀과 그 지혜를 우리가 하도 못 알아먹으니까, 하도 못 깨달으니까요. 아브라함 이야기도 하셨다가 막 이삭 이야기도 하셨다가 막 요셉 이야기도 하셨다가 하나님이 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설명하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엉뚱한 생각만을 하는 거예요. 그 요셉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요셉의 여러 이야기들 중에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이 그 형들의 배반, 가족의 배반을 받아서 팔려갔잖아요. 근데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미리 보내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고백을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도 못 알아먹으니까요. 요셉을 설명하셨다가 막 아브라함을 설명하셨다가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그 예수님, 지혜와 그 비밀의 그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창세기의 서론입니다. 창세기의 서론을 일주일 동안 나눠도 못 나눌 만큼 참 서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서론이 긴 것보다는 본문으로 일찍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서론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고요. 본문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제가 중요한 좀 관점들과 내용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30분에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1장의 첫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5절까지 첫째 날에 대한 말씀인데요. 말씀들 쭉 보시면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이렇게 창세기가 시작이 되는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은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런 내용과 해석들이 잘못되고 틀렸다는 게 아니라 거기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머물지 않기 위해 조금 더 아까 우리가 네 가지 근거에 따라서 이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그 창세기는 나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거야. 또 바울이 그 율법으로, 모세의 율법으로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또 그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창세기와 계시록을 연결했던 것처럼, 또 지금 하나님께서 방금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첫째 날에 뭘 창조하시고, 둘째 날 뭘 창조하시고, 셋째 날 뭘 창조하시고, 물론 우리 어린이들 여름 성경학교 때는 그런 것들도 배울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첫 번째 단계니까요. 절대로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그 껍데기만을 보는 것이고요. 그 껍데기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도 한번 스스로 해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전능하시죠? 정말 전능하시죠, 그죠?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한마디 말씀으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굳이 첫째 날에 지으시고, 둘째 날에 지으시고, 셋째 날에 지으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뭔가 피곤하셨는지 안식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아니 하나님 정말 전능하시면 한 번에 다 끝내실 수 있으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냐는 겁니다. 저 굳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거 외워가지고 성경 퀴즈 대회 나가서 이거 맞추라고 뭐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 껍데기와 틀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을 찾아야죠. 그 내용을. 그러면 먼저 첫째 날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좀 보시죠. 그 1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선 그 1절에서 주어와 동사를 찾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거부하게 되면, 이것을 믿지 않으면요, 지금은 이것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게 훨씬 더 이성적이고 과학적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믿지 않고 이것을 거부하면 사람은 반드시 무신론을 따라갑니다. 신이 없어, 신이란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인본주의를 따라가게 되죠.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제가 수련회 때도 많이 말씀드렸죠. 이 인본주의에 다 쇠뇌되어 있고 물들어 있는 예배와 교회. 예배도 나를 위해서 드려야 돼. 교회도 나를 위해 존재해야 돼.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면 반드시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고요. 또 반드시 물질주의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한 자들은 이 땅의 물질, 돈을 자기의 힘으로 삼기 때문에 반드시 물질주의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창조를 부정하고 뭔가 이 창조를 따라가면 굉장히 뭐 우매하고 뭐 미신적인 것 같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만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그 사상은 무신론이고요, 인본주의이고요, 물질주의입니다. 그것이 더 이성적이고 과학적이다라는 그 속임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막 이렇게 진화를 따져서 그렇게 설명하는 게 절대로 더 뭐 이렇게 더 이성적이고 뭐 이렇게 세련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믿으셔야 되고요. 우선 그 1절에 대한 견해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1절에 대한 설명이 정말 엄청납니다. 정말 엄청나요. 이 1절에 대한 연구, 이 1절에 대한 연구와 어떤 그 설명이 엄청나게 많고 특히 막 히브리어에 대한 그 해석 또 엄청나게 많은데 그냥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지금 1장 1절을 7일간의 모든 창조를 대표하고 종합하는 구절로 해석할 것인가?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1장의 상징적인 구절로 이해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1장 1절을 지금 천지 창조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순서로 이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1장 1절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모든 창조를 아우르는 그런 구절입니까? 아니면 첫째 날에 뭘 만드시고 둘째 날에 뭘 만드시고 이 과정 가운데 그냥 첫째 날에 있었던 한 가지의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영째 날. 둘 다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하고 둘 다 그 많은 해석들이 나오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는 그 첫 번째의 관점으로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1장 1절은 모든 7일간의 창조를 대표하고 종합하는 구절로 그렇게 해석을 해드리고 싶고 그 이유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 구절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이 1장 1절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구절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라는 이 태초가 예수라는 빛이 나에게 비추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지는 그때,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태초라는 것은 시간의 시작점이라 물리적인 시간의 시작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수라는 빛을 비추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든 그때가 태초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재창조이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1차적인 청자가 누구라고 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아니? 내가 너희를 어떻게 새롭게 창조했는지 아니?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면 그들은 새롭게 창조되었죠. 그 애굽의 신, 그 모두가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때가 태초인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는 구절인 겁니다. 그 베드로 후서를 찾아보시겠습니까?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13절.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13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하늘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 떠나가게 될 거다. 또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물질은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불에 풀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하늘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타서 다 풀어지고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요. 물질은 다 녹아져요. 그런데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는 하늘과 땅은 다 풀어지고 다 녹아지고 우리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죠.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무엇을 약속받은 자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받은 자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고 싶을까요? 결국은 다 풀어지고 다 녹아질 옛 하늘과 옛 땅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싶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속하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설명해 주고 싶으실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설명해 주고 싶으시죠, 하나님은. 결국은 다 불에 풀어지고 다 불에 녹아질 옛 하늘과 옛 땅의 태초, 그 옛 하늘과 옛 땅이 얘들아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아니? 그게 처음에 뭔가 빅뱅이 일어나서 뭔가 아메바가 생기고, 뭐 아메바가 뭐 그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가 뭔가 원숭이가 되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됐단다. 그런 어떤 그 창조에 대한 우리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그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이미 다 지나간 겁니다. 우리에게는. 성도들에게는요, 이미 옛 하늘과 옛 땅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것에 대한 어떤 호기심도 우리에게는 중요하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이 태초인 거예요. 그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 그때가 여러분들에게는 태초.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시간의 시작. 그 전까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그것이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뭐 지구의 나이는 몇 년이고, 인간의 역사, 뭐 인간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물론 그것으로부터도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 되겠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때가 시작인 거예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제가 좀 더 설명할게요.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그러면 일단 태초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태초는 그 예수라는 빛이 비추어져서 우리가 거듭난 때, 그 역사가 우리의 태초이고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시죠. 우리가 열심히 영어 성경을 암송한 덕분에 이 구절도 한 번 더 질문해 볼 수 있겠죠.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영어 성경에는 이 천지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The heavens and the earth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늘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험하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바울. 예, 바울이 이 하늘들에 대해서 분명히 경험을 한 사람이죠.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사람 누굽니까? 바울이 알고 있는 사람? 예, 바울 자신이에요. 예,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바울 그 자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그러니까 그 바울은 자기의 그 옛날에 그 보았던 그 환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었죠. 그리고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히 셋째 하늘을 경험을 했습니다. 셋째 하늘. 그러면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아까 2절 앞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에게 약속된 하늘이죠.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요 절대로 모릅니다. 이 셋째 하늘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허락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하늘이 셋째 하늘이에요. 그러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없어도 네. 알 수 있는 하늘. 예,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없는 자들이 충분히 보고 듣고 느끼는 하늘. 그러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늘은 대기권이고요. 네. 둘째 하늘은 우주입니다. 예. 첫째 하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게 되는 하늘이고요. 둘째 하늘은 우리가 가시적으로는 볼 수는 없으나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 우주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셋째 하늘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약속된 하늘. 예, 약속된 하늘. 그러면 다시 창세기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태초에, 즉 예수님이라는 빛이 우리 죄인들에게 비칠 때에 하나님이 천지, 즉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라는 빛이 우리에게 비추이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셋째 하늘이 우리를 덮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거는 조금 더 의역이 필요한데 셋째 하늘이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에 속하였던 우리를 덮었다. 그러니까 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과 연합해 주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이다. 이것이 1장 1절의 설명인 거예요. 그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었던 그 셋째 하늘, 그래서 지금 1장 1절에 하늘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었던 그 셋째 하늘이 우리에게 와서 덮었다. 우리를 덮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다. 너희가 이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이때가 태초다. 여기서부터 시간이 시작이 되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지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런 것을 찾고 알고자 하는 노력들 저는 충분히 존중하고 또 그런 분들의 노력을 저는 높이 삽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네 가지 근거를 말씀드렸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고요. 창세기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반드시 예수님을 찾아내셔야 돼요. 찾아내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 창조가 결국 새 창조, 예수님으로 이루어지는 새 창조를 설명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네. 1장 1절은 전체 창조를 아우르는 구절이라고 전제했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1장 1절이 성경 전체를 커버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우리가 전제했을 때 이렇게도 1장 1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제 1장 1절은 전체의 전제라고 좀 따로 떼어서 해석하면 좋겠고요. 2절부터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각각의 날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들이 나오는데 이 설명들도 계속해서 동일한 설명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만 잘 끼면요 줄줄이 이렇게 잘 끼일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단추를 이상하게 끼면 계속 이상하게 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계속 이상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 1절을 그렇게 해석했다면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땅의 상태가 무엇을 설명하는지 아시겠죠? 옛 모습.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땅. 이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거. 예수님을 모르는 죄인의 상태죠.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 이거는 뭐 우리 인간의 옛날 모습이다. 뭐 이런 것도 너무 빈약하고요. 분명히 이 예수님을 떠올리셔야 돼요. 예수라는 빛이 비추이기 전에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한 흑암의 땅.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 생명이 떠나버린, 그러니까 흙과 먼지와 같은 절대로 이게 뭉쳐지지도 않는, 그러니까 비어 있는 땅이죠. 비어 있는 땅.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게 그냥 비어 있고 어떤 질서도 없고요. 허무하고 공허한.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의 상태니까요.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죠. 이 상태에 대해서 끊임없이 뭔가 허무하고 공허한, 끊임없이 뭔가 외로운, 무엇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늘 예수를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부지런히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지 않으면요 이 상태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어, 교회를 다녀, 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여러분 스스로 주장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지 못하면요 결국 이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면 또 외롭다고 해, 또 공허하다고 해. 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부지런히 말씀을 통해. 그러면 다시 그 2절을 보시면 일단은 이 땅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무엇으로 덮여져 있습니까?
그 수면 위에 물.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니까요. 그 땅이 또 수면에 덮여져 있고요. 그 수면에 덮여져 있던 그 땅이 그 나중에 드러나. 10절이죠. 아니다, 9절. 예, 9절에 하나님이 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실 때에 그 땅이 드러나게 되니까요. 일단은 그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할 때 그 땅은 또 그 물 가운데 덮여져 있구나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 그 물에 덮여져 있다라는 것이 나중에 이것은 심판. 그 땅의 드러남과 관련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머물러 있다. 예. 그러니까 그 땅이 드러난다. 마른 땅으로 드러난다는 게 그 구원의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왔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마른 땅을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원래 애굽에 있었던 상태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물에 덮여져 있었었잖아. 이것이 너희들의 원래 상태였잖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도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물 위로 다 덮였었는데 그 오직 방주만이 그 물 위에 떠올랐죠. 그러니까 그것이 구원을 설명하는 그림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예수를 알지 못하는 상태가 이런 상태예요.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땅,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의 물로 덮여져 있는 땅 위에 누가 운행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운행하시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구원받는 것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그런데 이 모습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예,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 성령 사건 때에 이 사건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자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러니까 그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지금 2절에 그 여호와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3절에 빛이 있으라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2장을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네, 1절부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이렇게 성령님께서 임재하고 운행하시자 그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고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하는 구절인 거예요. 2절이 창세기 1장 2절이. 이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다, 이 운행하신다라는 단어는 마치 암탉이 그 새끼를 끌어안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 고아와 같이 버려져 있던 자들을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탄생, 성도의 탄생. 그러니까 교회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돼요. 성령님이 오시자 그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서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3절까지만 오늘 나누겠습니다. 1장 3절로 가시면요. 창세기 1장 3절. 이렇게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면 이 1장 3절도 이제 이해가 되시죠? 무엇을 설명을 하고 있는지. 그
땅에 하나님께서 빛이신 예수님을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태초이고 이것이 창조이고 이것이 우리의 거듭남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창조를 받은 거예요. 빛이 있으라. 이 빛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가 아는 빛이라는 건 태양밖에 없죠. 그런데 이 빛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생략할게요. 그 요한복음 1장에 그 빛이 어둠에 비추었다.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요한복음이 그 빛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 3절은 어둠 가운데 있는 그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 땅 같은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이신 예수님을 비추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빛이 비추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이 지금 빛이 있으라라고 했을 때 이것만 한 가지 말씀드리게요. 하나님이 그럼 빛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창조하셨다는 건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 빛이 있으라, 빛이 비추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사람들에게 보내어 주셨다. 그 마음을 밝혀 주셨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심으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나눌 텐데요.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 잘 창세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창세기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것을 껍데기로만 보지 마시고 껍데기 속에 담겨 있는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잘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는 옛사람이 죽고 옛 하늘과 옛 땅에 속하였던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획, 이 언약을 계속해서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똑같은 것을 니고데모에게도 설명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셨는데 니고데모의 반응이 어땠는지 기억나시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네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라는 거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 너가 이스라엘 선생인데 어찌 이런 것도 알지 못하냐?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너희가 믿겠냐? 예수님이 이렇게 니고데모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신을 잘 돌아보시고 이 성경 말씀이 지금 하늘의 일들,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마치 니고데모처럼 계속해서 땅의 것으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예수님과 성령님의 증언을 계속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나의 지식과 나의 이성으로 계속 이 하나님의 증언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 길로 가시면 안 돼요. 절대로 니고데모와 같은 반응이 아니라 우리는 아까 바울과 요한처럼 정말 그 증언을 받고 우리가 그 증언을 하는 사람, 그 길로 우리가 꼭 걸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길이 어려운 길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이 길을 인내하면서 한번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요. 이 하나님의 증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한번 잘 인내를 가지고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가 이 시간 창세기 성경 공부를 오늘 시작합니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구원에 대하여, 그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우리가 정말 그 우리의 빛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 깊이 알아가고 경험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빛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생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정말 흑암과 공허, 그 혼돈의 땅에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이 빛을 비추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빛이신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이 걸음을 게을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우리가 마음 다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정말 이 창세기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또 우리도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 말씀 잘 깨닫고 이해하며 예수님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갈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